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대하여 이 유브라데 강 서편에 있는 총독 다뜨네가 다리오 왕에게 이 모든 일들을 보고한 그러한 내용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다뜨네가 다리오 왕이 내리는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다리오 왕이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명령하였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또 한 번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재건하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시작을 마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마치신다라는 진리입니다. 사람이 시작한 것은 사람이 끝을 맺거나 끝을 맺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마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느냐, 하나님이 하게 하셨느냐, 이것이 우리에겐 관건이 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라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때로는 박해나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분명하게 마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리오 왕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시작하게 하신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이은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용되어진 쓰임받은 또 하나의 왕입니다. 고레스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왔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려보낸 일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이 다리오 왕은 성전 재건 가운데서 멈추어지고 많은 방해와 회방이 있는 가운데서 이 다리오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완성이 되도록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또 한 사람의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 말씀 제목을 고레스와 다리오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신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 유지되어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는 이 다리오 왕은 이 고레스 왕의 그 왕조를 잇는 여러 왕들 중에 가장 탁월한 훌륭한 왕으로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다리오 왕을 감동시키셔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그를 사용하십니다. 먼저 이 다리오 왕이 총독 다뜨네가 보낸 그 조서를 가지고 조사하게 하였습니다. 6장 1절에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2절에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유념하셔 아주 중요하게 보셔야 될 말씀이 있는데 다리오 왕이 이제는 이 조서를 내려서 문서 창고들을 뒤지고 조사하게 하였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 조서가 어디에 있는지 잘 알지를 못해서 가장 가까이 수도부터 시작한 겁니다. 이 페르시아의 수도가 되는 바벨론으로부터 이 보물 전각에서 이 고레스 왕이 과연 그러한 명령을 내렸는지를 문서를 찾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모든 보물 전각과 문서 창고를 뒤졌지만 이 고레스 왕이 내린 이 명령에 대한 조서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리오 왕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웬만한 왕들이라면
야, 없나 보다. 이거 유다 사람들이 거짓말한 것이구나 라고 적당하게 해서 그냥 그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멈추게 할 수도 있는데, 다리오 왕은 이 일을 완전히 끝을 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보물 정각에서 이 조서를 찾지 못하게 되자 이것을 모든 궁성으로 찾을 수 있도록 이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메데도 앙메다 궁성은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 지역을 정복하면서 메디아라는 이 나라를 정복하고 메디아의 수도인 앙메다를 점령한 그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메대에 있는 앙메다 궁성은 메디아 시대의 수도 역할을 했던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이 메데도는 당시 페르시아 왕들에 있어서 별장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페르시아 왕들은 겨울에는 바벨론에, 봄에는 수산궁에, 그리고 여름에는 앙메다 궁에서 그렇게 계절을 보냈습니다. 이 앙메다 궁은 아주 시원하고 또한 경치가 좋은 그런 도시로 유명합니다. 이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서 고레스 왕의 조서를 찾게 하는 일이 어디까지 이 일이 계속 진행되었냐면 앙메다까지, 메디아의 수도인 앙메다까지 이 조서를 찾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마침내 오늘 말씀해 보면 2절에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라고 하면서 고레스 왕이 기록한 조서의 내용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또 한 번 발견하게 됩니다. 이방인의 왕인 다리오가 이렇게까지 고레스의 조서를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바벨론에서 찾아서 없으면 그냥 끝난 겁니다. 페르시아의 수도인 이 보물 정각에서 그 조서를 찾았지만 조서가 없었습니다 라고 보고가 되면 그러면 없는 걸로 여기고 그냥 그만두면 될 텐데, 이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가 다스리는 정복한 모든 왕궁의 도시들을 조사하여 이 고레스 왕의 조서가 과연 있는지를 찾아보도록 하는 열심과 열정을 갖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고레스 왕의 조서를 찾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셨고, 그래서 마침내 메대에 있는 앙메다라는 이 궁에서 이 한 두루마리를 찾게 하신 겁니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이 일을 찾는 일에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는 겁니다. 그 많은 조서들이 있었을 텐데 거기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다라는 겁니다.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방 안에 들어가서 많은 이런 두루마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고레스 왕이 내린 이 칙령이 기록된 조서를 그 많은 두루마리 더미에서 찾아내었다는 겁니다. 마치 모래밭에서 바늘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간섭하시고 섭리하심으로 하나님은 이 다리오 왕에게 이 조서를 찾는 일에 있어서 열심을 주셨을 뿐 아니라 이 조서를 찾을 수 있도록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를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다리오 왕을 통해서 마침내 한 두루마리를 찾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이 두루마리를 이 다리오 왕이 조사하여 본 후 이제는 다리오 왕이 6절부터 다리오 왕의 명령이 내려집니다. 6절부터 12절까지 다리오 왕은 크게 4가지의 명령을 내립니다. 다뜨네를 통하여 또한 다뜨네와 함께 있는 유프라데강 서쪽에 있는 모든 관리들에게 이 다리오 왕이 내리는 명령 첫 번째는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면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공사를 하는 일에 있어서 멀리하라, 막지 말라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6절 하반절에 그곳을 멀리하여 라고 말씀하고 또한 7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라고 그렇게 다리오 왕은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서 이 멀리하라라는 이 히브리어는 떠나라라는 뜻입니다. 성전 재건을 방해하거나 간섭하는 일이 없도록
이들이 성전을 재건할 때에 너희는 멀리 떨어져 있으라, 그런 의미를 갖는 표현입니다. 또한 여기서 이 멀리 하라는 이 말을 좀 더 보충해 주는 것이 막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건축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 너희들이 방해거리가 되지 않도록 멀리 떨어져 있으라. 오늘 그렇게 다리오 왕은 이 다뜨네와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 있는 페르시아 관리들에게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두 번째 다리오 왕의 명령은 8절 말씀인데요, 멈추지 않게 하라고 말합니다. 다리오 왕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왕의 재산, 다시 말하면 유브라데 강 건너편 서쪽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이 성전 재건을 위한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멈추지 않게 하라고 말합니다. 성전 공사가 중간에 돈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또는 재료가 없어서 성전 공사가 멈추어지는 일이 있지 않도록 그들을 끊임없이 도와주어서 이 성전 재건이 멈추지 않게 하라고 다리오 왕은 명령을 내립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세금을 써도 좋다라고 그렇게 다리오 왕은 결정을 내리고 명령을 내립니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이 당시 다리오 왕 시대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조금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다리오 왕이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 있는 이곳에서의 세금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위하여 이렇게까지 그의 이 세금을 쓸 수 있었던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다리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지시는데 이 고레스 왕의 조서를 찾는 열심뿐 아니라 성전 재건의 공사가 멈추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페르시아의 재정까지도 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에 무언가의 감동이 있어야 주머니가 열립니다.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 왕궁으로 들어와야 할 세금 중에서 얼마를 정하지도 않고 그들에게 원하는 대로 성전 재건에 있어서 끊임없이 주어 멈추지 않게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저는 이 8절 말씀에서 끊임없이 멈추지 않게 하라는 이 구절이 아주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사용하시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주어서 멈추지 않도록, 성전 재건이, 공사가 멈추는 일이 있지 않도록 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리오 왕이 내린 명령이 있습니다. 이제 9절 말씀인데요,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수장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서 10절 말씀,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세 번째 명령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명령은 필요로 하는 것을 주라는 명령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두 가지 명령, 멀리하라, 막지 말라는 첫 번째 명령과 두 번째는 끊임없이 주어서 멈추지 않게 하라라는 두 가지의 명령을 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 명령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 필요로 하는 것을 주라는 이 명령은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이 다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된 후의 일을 말하는 겁니다. 성전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성전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다리오 왕이 세 번째 명령을 주지 않았다면 이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에서 짐승을, 가축을 얻어서 어디에서 이들이 좋은 기름과 향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리오 왕은 예루살렘 성전 공사뿐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고 나면 그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날마다 주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다리오 왕이 말할 때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라고 명령합니다. 다리오 왕은 하나님에게 드려질 제사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주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이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역할,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성전 재건 공사만 해줘도 어딥니까? 성전이 번듯하게 세워지는 것만 해도 놀라운 일이요, 감사한 일이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데, 다리오 왕은 여기에다가 더 성전 공사뿐 아니라 성전이 완공되고 나면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라는 겁니다. 필요로 하는 것을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이 멈추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마지막 다리오 왕의 명령이 있습니다. 11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다리오 왕은 자신이 내린 이 명령에 대해서,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다리오 왕이 내린 이 명령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이것은 딱 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형벌입니다. 이것은 반역자를 처형할 때 페르시아를 대항한 반정부적, 그래서 페르시아를 대항하는 그러한 봉기가 일어났을 때 그 반역자들을 이렇게 처형하여서 누구도 페르시아에 대하여 반란을 일으키면 이렇게 된다는 본보기의 형벌이었습니다. 오늘 다리오 왕은 반역자들에게 해당되어지는 가장 끔찍한 페르시아 왕궁에 있어서 내리는 최고의 형벌을 오늘 이 다리오 왕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예루살렘 성전을 위한 이 성전 재건 공사를 위하여 다리오 왕이 내린 이 명령에 대해서 누구라도 이것을 변조하면, 다시 말하면 이 변조라는 말은 이 명령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그를 페르시아에서 가장 심한 형벌 중에 최고의 형벌인 반역자에 해당하는 형벌을 내가 내리겠다고 그렇게 엄포를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페르시아 왕의 다리오 왕의 이 조서를 통해서 이 유프라테스 강 서편에 있는 총독들과 관리들은 두려운 겁니다. 까딱 하나 잘못했다가는 예루살렘 성전 공사에 있어서 만에 하나 조금이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면 그는 다리오 왕이 내리는 반역자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게 된다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리오 왕의 조서를 통해서 이들은 아주 신속하게 다리오 왕의 명령을 행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의 이 공사를 하나님께서 마치시는가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은 하나님께서 마치신다라는 이 진리가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페르시아 왕을 이 고레스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하셨고,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요 은혜입니다. 70년 만에 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온 이들이 성전 재건을 하지만 많은 방해 세력들이 있고 음모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침내 16년이 지난 이후 이 일을 계속하게 하시는데, 이제는 이방인의 왕 다리오를 통하여서 이 일을 하나님이 마치시게 하신다는 겁니다. 한 두루마리를 찾게 하시고, 그리고는 그 두루마리를 통하여 다리오 왕이 내리는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재건이 방해받지 않고 멈추지 않고 완공이 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이 완공된 후에는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이 마치시는 일에 대한 본보기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완성과 마침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이 일에 쓰임받고
사용되어질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반드시 마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교회는 교회로서의 모든 사명을 이 땅에서 다 마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석계교회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사명을 이 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방해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마치십니다. 교회가 그러하고 우리의 삶의 인생에 있어서의 일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 욕심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다릴 때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마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마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멀리하게 하고 막는,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지 않게 하고 멈추지 않게 하고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마치시는 일들이 있게 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풍성해지고 열매가 있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